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꼭 2절 고백합니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힘입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어째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량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우리 은혜 행함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우리 은혜 모두의 고백되게 소망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우리 이 은혜 시간 하나님 날과 달려온 그 모든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아니고서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짓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인생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시면서 2024년 1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며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우리가 생명이 되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고백하나니 우리 모든 죄악을 주께서 도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양털같이 흰 눈처럼 정결케 되고 씻음받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나 우리가 사단의 조롱거리로 눌려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맡은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며 그래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주여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망과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주께서 보시고 응답하셔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며 내 뜻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시며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처럼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란 영광 받아 주옵길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손 드시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도문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전에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1장 부르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묵은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주홍 같은 죄들이 많아 싸우며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잊고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며 너는 눈처럼 희어지고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저희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예배를 통해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영 논리로 싸우는 이 나라가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양극화 현상과 청년 실업 고착, 저출산 문제 등이 해결되어 번영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열방 가운데 우뚝 선 믿음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개봉중앙교회에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개봉중앙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굳건히 세워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참된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삶으로 경험하여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입술로 고백하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변화되어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입주하는 주변을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 기도로 하늘문을 열며 헌신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 내 각 기관들이 계획하며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일에 앞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역에 풍성히 열매 맺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시는 교역자들과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역자들에게는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11월 14일에 실시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했지만 큰 시험을 앞두고 초조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보는 동안 긴장하지 않도록 침착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시험을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박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목사님의 40년의 목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들을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백주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저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심에 따라 목사님의 목회 일정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력과 지력, 체력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사 가정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아멘. 시온찬양대 찬양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많고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때지만 한 예를 들어서 한 3, 40년 전에 그 농촌 마을에는 대부분 포장이 안 돼 있고 비가 오면 여기 패이고 저기 패이는 이제 그런 길을 이제 걸어 다니고 교통편도 좋지 못해서 대부분 걸어 다니고 이제 그랬던 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동네에 어떤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마을에서 그 다음 마을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길을 따라 이렇게 가다가 삼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쳐봅시다. 삼거리가 나오면서 이제 좌측으로 가면 한 2km 정도 가서 다리를 만나고 그 다리를 건너가면 그 동네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좀 돌아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동네를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쳐봅시다. 그런데 7, 8월 장마, 홍수, 태풍 이런 것이 오면서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우리 삼거리 그 한복판에다가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서 달아서 이 왼쪽으로 계속 가면 2km 전방에 지금 다리가 유실됐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시오 라는 표지판을 세우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날도 역시 비가 추적추적 내려는 이제 그날인데 이제 우산을 받쳐 들고 그 다음 동네를 가기 위해서 삼거리를 이제 왔는데 보통 이제 좌측길로 늘 이제 갔었는데 거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다리가 끊어졌으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표지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내가 이 동네 수십 년을 살았고 또 내가 그 다리를 수십 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무너진 적이 없다. 그리고 뭐 여름 홍수라는 것이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작년에도 있었고 매해 홍수와 태풍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그냥 잘 있었다. 그럼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는 이 동네 어떤 청년들이 좀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장난하면서 이런 표지판을 붙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 비가 쏟아지는 그날 그 비포장 길을 터벅터벅 우산을 받쳐 들고 갔다고 쳐보세요. 2km를 갔습니다. 갔는데 뭐 웬걸 진짜 다리가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내가 이 동네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 다리를 수십 년 동안 건너 다녔는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리고 내가 2km 전에 그 삼거리에서 그 표지판을 보고서 그리고 그 표지판을 믿고 내가 좀 오른쪽으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그 길로 갔으면 벌써 내가 갔을 텐데 이건 내가 헛고생했구나 하면서 갔던 2km를 다시 돌아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그날 비포장 도로 우산 하나 받쳐 들고 거기를 2km를 갔다가 또 왔으니 뭐 온몸은 비투성이고 흙탕물에 뭐 신발은 뭐 이미 젖었고 흙탕물에 뒤범벅이 돼 있고 그러면서 2km 갔다가 2km 다시 오면서 투덜투덜 거리고 그 표지판을 믿었으면 좋았을 걸. 그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잘못해서 그랬을까 하면서 투덜투덜 온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두 번째 사람은 역시 그 길을 가다가 표지판을 봅니다. 이만저만해서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시오. 이 사람은 그 표지판의 그 표시를 믿었습니다. 그래, 이 동네 사람들이 참 신실해서 이런 표지판을 미리 붙여놨구나. 내가 이거를 까딱 이 표지판이 없었으면 갔다가 돌아올 뻔했구나. 참 이 동네 사람들 참 고맙다. 그래서는 그 표지판을 믿고 저거 오른쪽 길로 약간 돌아가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갔으면 그냥 무사히 빠른 시간에 도착을 했다고 쳐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낭패를 당하고 두 번째 사람은 그 표지판을 보면서 무사히 그 다음 동네로 갈 수 있었다. 이런 예를 제가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당신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한 손에 들어오시잖아요.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습이 한눈에 다 보이시잖아요. 다 보이시면서 인간의 삶의 기승전결이 다 보이는 겁니다. 기승전결이 뭘까요? 일이 시작되어서 전개되고 마무리 짓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인생의 기승전결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기가 뭘까요? 시작되는 거잖아요.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에베소 1장 2장 1절부터 인간은 출발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파멸과 고생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너희들 이미 죽었다. 죽음에 걸려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녀서 살았어. 그 너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이게 인간의 출발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뭘까요? 너희들은 애시당초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잘났건 못났건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건 누구를 막론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마찬가지 그렇게 인생은 출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승 쭉 전개되죠. 그러면서 어쨌든 뭐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뭐 배우고 돈 벌고 취직하고 재테크하고 시집장가가고 애들 기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 30대 40대 50대를 열심히 다 그렇게 살아가요. 뭐 그렇게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엇이 전개되는가 하면은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것을 잡은 사단이 세상을 전개해 나가요. 그리고 온 세상을 미혹하면서 사람을 속입니다. 이런 미혹한다는 것을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의 속임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을 받으면서. 아까 그 삼거리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삼거리를 갔는데 첫 번째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동네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장난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본인이 물론 하는 거지만 사단이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야, 여기 이게 표지판에 서 있는데 가짜야. 동네 사람들이 이게 장난친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거 믿지 말고 그냥 가.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공중것을 잡은 온스마이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티차를 찾으면서 뭘 해요?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다 속입니다. 세상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긴 세상이야. 뭐 내세가 있어? 없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싹이 있어? 없어. 그냥 살아.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야. 괜찮아. 하나님 없어. 믿음 없어. 다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네 욕심 있어? 욕심대로 살아봐. 괜찮아. 사단이 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속으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고 결국은 지옥 가요.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기승 전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인 거예요. 결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죽는 것도 왜 죽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뭐 수명이 다 됐으니까 죽겠다. 그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죽는 것은 이거는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론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또 끝일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대 앞에 가서 뭐 좋은 말씀 들으면 좋을 텐데 좋은 말 들을 게 별로 없어요. 뭐 칭찬 들을 게 별로 없습니다. 야단 맞고 책망받을 일만 많지. 그러면서 또 천국 가면 괜찮은데 또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출발부터 에베소 2장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살다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왜 죽은지도 모르다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덜렁 이렇게 서 있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인생의 그림이 하나님의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삼거리에 서서 표지판을 보면서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왜 안 믿을까요? 사단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안 믿어요. 이게 또 장난쳤구만. 내가 작년에도 건너가 봤고 재작년에도 건너가 봤고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홍수가 있었는데 안 무너졌어. 그러면서 자기의 고정관념과 사단의 속임을 믿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갔더니 웬걸? 다리가 끊어진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도 인생 삼글에다가 표지판을 딱 박아 놓으셨습니다. 무슨 표지판? 십자가라는 표지판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딱 박아 놓으시고 인생들아, 이렇게 살다간 너희들은 다 죽어. 망해. 이렇게 살다간 다 지옥 가. 봐라, 너희들의 출발이 뭔지 아니? 에베소 2장, 로마서 3장 10절. 이게 너희들의 출발이야. 또 사단이 공중것을 잡고 너희들 미혹하고 있어. 그러니 이대로 살다간 다 사단에 미혹받아서 다 털리고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지옥 가.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온 인류에서 그렇게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서 내 자녀가 되고 성령까지 내가 선물로 줄게. 그럼 성령이 너희들을 사로잡아서 나한테 오는 그날까지 복되게 은혜스럽게 인도해 갈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를 믿고 복받고 형통한 자가 되고 더불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삼걸에다가, 인생 삼걸에다가 십자가라는 표지판을 딱 하고 박아 놓으신 거예요. 박아 놓으신 겁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걸에 있는 그 표지판, 왼쪽으로 하면 다리가 끊었다. 믿으면 오른쪽으로 약간 한 10분 정도 지연되지만 그냥 무사히 잘 가지만,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거리야 뭐 왔다 갔다 2km, 그럼 고생했다 쳐요. 비 오는 날 2km라고 2km 왔어요.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비 홀딱 맞았어요. 그 표지판은 그 안 믿어서 한두 시간 헛고생하고 비 좀 맞았다, 그 정도지만 십자가는 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성공이고 안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 예수 믿어서, 제가 늘 이제 오늘도 세례받는 우리 학생들이 있고 다 그렇지만은 세례받는 분들한테 늘 종종 질문을 해요.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평안하냐? 마음이 평안하대요. 물론 다 좋습니다. 예수 믿어서 마음 평안한 건 물론 참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요, 이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생명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게 전환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표지판, 삼거리는 표지판, 안 믿으면 뭐 한두 시간 헛고생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서 조금 예수 믿으니까 마음 평안해. 평안하고 안 평안하고 그 차이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니까, 망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산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이게 삼거리에, 인생의 삼거리에 박아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지판이에요. 이 십자가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믿어라.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사단의 미혹을 받지 말고 그렇게 살면 내가 성령을 너한테 선물로 줄 테니 성령께서 너희들을 사로잡아서 복된 길로, 은혜스러운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갈 거야.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돼. 그 말씀 오늘의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장사하는 분량까지 되라. 그런 말씀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이 뭘까?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른이라는 얘기잖아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어른, 신앙적으로 어른.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찬방지축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어른다운 수준 높은 판단과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되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몇 가지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스케줄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승전결을 다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다 보여야 됩니다. 인생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러니까는 에베소 2장 또 로마서 3장 같은 이제 그런 말씀들, 우리가 본질상 진리의 자녀다, 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 보면서 인생이 그렇게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고 나서 그걸 알았지. 예수 안 믿었으면 그걸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전혀 몰라요. 그냥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지. 그 정도만 알지.
살았으니까 어쩌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 직업 갖고 돈 벌고 재테크하고 그렇게 30, 40대 그래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살지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라고 하는 거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알까요? 전혀 모른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보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사단이 공중것을 잡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다가 죽고, 이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생로병사는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굉장히 막연한 말이에요. 그래, 태어났다. 또 살다가 늙어, 병들어, 그래 죽어.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서 죽는데 그럼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말해야 종교잖아요. 이걸 말해야 진리잖아요. 이걸 말해야 생명이잖아요. 그냥 죽는다라고만 얘기하지 왜 죽느냐라는 것도 말 못하고 죽은 다음에 뭐가 될 거냐는 것도 말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사고가 나서 죽어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하나의 현상이고 모든 인류는 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 죽으면 끝일까? 끝도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고,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다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파노라마인 겁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장수한 사람이에요. 이걸 못 보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출발이 뭔지, 왜 죽는 건지, 죽은 다음에 뭐가 되는 건지 아무도 모르면서 덜렁덜렁 살아가는 그런 어린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장수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출발이 보여요. 기승전결이 보여요. 생명과 병사가 보이는데 그 죽는 것도 왜 죽는지도 알게 되었고,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펼쳐질 것도 다 우리는 알게 됐어요.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때 다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믿게 됐잖아요. 이게 장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면 뭘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경각심도 가져야 돼요. 살짝 마음의 부담감과 어떤 경각심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늙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장년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장년 사람들은 노년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노년에 계신 분들은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게 다가올 현실이니까 준비하고 살짝 경각심도 갖고, 아무리 젊다고 무슨 뭐 재산이 뭐 몇백억 몇천억 있다고 해서 천년 만년을 살아요? 뭐 그냥 그런 재산을 갖고 떵떵거려도 때가 되면 나가요. 다 가면서 내가 그럼 얼마 아니면 죽을 텐데,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올 텐데 라고 하면서 그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준비하고, 죽음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는 없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장래가 무너지면 하늘의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서지 않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아무도 보호할 것도 없고, 보호할 것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서 아무런 보호할 것도 없으면 뭐 보호할 것도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오히려 책망받을 것만 많다 그러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살짝 긴장도 해야 됩니다. 살짝 긴장도 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도 준비하고, 천국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사망이 없는 것이고 의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것인데, 의라는 개념도 좀 알고, 믿음이라는 개념도 알고, 소망이라는 개념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 날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하나님의 종말도 알고, 이걸 알고 가야지 그냥 덜렁덜렁 그냥 거기 가요? 물론 아무 믿음도 없으면 물론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간다고 할지라도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고 준비하고 약간 긴장감을 갖고 그러고 가야지 그냥 덜렁덜렁 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기승전결이 보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젊은 사람은 장년의 때, 장년은 노년의 때, 죽음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천국의 때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이 감사하지만 보이면서 긴장감도 갖고 준비도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장수하는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는 사람의 두 번째는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가치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의 출발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의인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출발이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잖아요. 당신의 아들은 죽는 데 내어주시고 우리는 살리시고, 당신의 아들은 죽이시고 남의 아들은 살리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웃집 아들을 살리려고 우리 집 자식을 죽일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짓이지,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공부 못하고 아무리 말썽 부리고 아무리 사고뭉치 같은 아들도 그 아들 죽이고 남의 자식 살리려고 그 아들 죽이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죽이고 우리는 살려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험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애시당초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애시당초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아들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는 살리고 우리 가운데 높은 가치를 주셨습니다. 무슨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천국 백성이라는 가치, 의롭게 됐다는 가치, 이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 인생에 보인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알 때 나도 세상을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세상을 의롭게 살 수 있고 세상을 조신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수한 사람의 세 번째는 삶의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삶의 갈등. 우선은 내 자신과 갈등이 없어야 돼요. 나와 내가 나 자신과 갈등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갈등이 많죠. 불만이 많죠. 왜 나는 요걸까? 갈등이 많죠. 내가 내 자신 속에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불평,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 간의 불평, 불만과 갈등이 없어야 돼요. 이 장수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같이 사는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과 갈등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과 갈등이 없습니다. 이게 장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에 얼마 받지 못하는 그런 직장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그 직장과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과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이게 장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아무런 갈등도 아무런 불평도 없어요. 이게 장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갈등과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가정도, 이게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갈등과 불편한 일이 생기고 교회 와도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장수하는 사람은 내 인생 속에 우선 나 자신과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 내가 머물게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장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 50이라고 하는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50살. 50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요즘 보통 웬만한 한 90은 사니까 50년은 인생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50년 정도 살고 앞으로 한 30년 내지 40년 이렇게 살 거잖아요. 50년을 딱 그어보세요. 그거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50세가 넘기 전에 우리가 뭘 만나야 되는 줄 알아요? 내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내 목자를. 50년이 넘기 전에 내 교회를 만나야 돼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5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목사를 못 만났다, 내 목자를 못 만났다, 내 교회를 못 만났다.
그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 목사를 만나고 저 사람은 내 목사야. 우리 가정의 목사고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 교회 내가 다니고 우리 자식들 다 우리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커서 청년부 뭐 우리 장년 올라와서 다 교회 다니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또 내 장례식 해줄 거고 이렇게 50이 넘기 전에 내 교회와 내 목사, 내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 목사를 만나면서 저 양반이 내 생명을 책임질 양반이고 우리 가정의 운명을 맡겨도 괜찮을 만한 목사님이야. 그런 목자야. 그런 목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장사한 사람이에요. 언제 전까지? 50 전까지는 그런 걸 만드셔야 됩니다. 또 만나야 되고 50이 넘어서도 내 교회를 아직 못 만났다? 참 곤란합니다. 50 넘어서도 아직 내 목자, 내 목사를 못 만났다? 불행해요. 참 불행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벌고 다 했을지 모르지만 내 목사를 아직 못 만났다? 내 교회를 아직 못 만났다? 정말 내 뼈를 묻을 교회를 아직 못 만났다? 내 운명과 내 생명을 맡긴 만한 그런 목사, 그 목자를 못 만났다? 곤란합니다. 대단히 불행한 얘기예요. 그리고 50을 딱 이렇게 거놓고 50 이전에는 정치 성향도 좀 진보적인 생각을 좀 갖는 것이 맞고요. 50을 넘으면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맞아요. 그냥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과 괜히 깃발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데모하러 돌아다니고 이게 참 보기가 딱합니다. 또 젊은 애가 이게 무슨 벌써 꼰대가 돼가지고 이게 아주 보수적인 그런 애가 돼 있으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젊은 애가 그러고 있으면.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진보적인 사상이 있고 나이가 들면 좀 보수적인 사상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정치 철학자는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젊어서 진보적인 성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고 나이가 들어서 보수적인 생각이 없으면 그건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50이라는 데드라인을 딱 거놓으시고 50이 되기 전에는 내 정치 성향도 그렇고 50이 넘어가면서 내 목사, 내 목자, 내 교회를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장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장사한 사람일까? 선한 영향력과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이게 장사한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력, 유익한 영향력. 우리 교회 수백 명의 교인들이 다 있잖아요. 저렇게 보면 뭐 A, B, C, D 다 있습니다.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저 A라는 사람은 참 우리 교회에 유익해. 참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B는 이거 유익하지 않아. 유익하지도 않고 괜히 문제만 일으키고 먼지만 일으키고 갈등만 일으키는 사람이지 별로 유익하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C라는 사람은 그냥 유익한 것도 없고 해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면 교회 어떤 공동체면 공동체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 그런 공동체 안에서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인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다 부족한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감사하고 독생 예수님을 십자가에 중대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장사한 사람이 되어 인생을 알고 준비하고 나의 가치를 알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가 내 교회 내 목자를 만나고 그리고 모든 곳 속에서 갈등과 불편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는 보건식을 먼저 할까요? 네. 338장 부르시면서 보건을 먼저 합시다.
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과 땀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로 물질을 겸하여 드립니다. 받으시옵고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자녀 강건케 되는 귀한 축복 허락하시고 여호와 손이 임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삶의 직을 넓혀 주옵시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근심 없는 인생들 만들어 주옵소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채우시고 마음이 있으니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평안함도 주옵시고 영혼이 있으니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통한 의로움의 역사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어둠의 곳에 사람의 곳에도 이기고 세상 곳에도 이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 복된 인생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정연순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한유진 일어나세요. 그리고 입교자 구하율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최은율 황주환, 장혜영, 그 다음에 최하준. 우선 세례 받을 분들만 먼저 오른손 드시고, 세례 받을 분 2분 오른손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힘껏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관할과 치료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들이시고 이제 입교 받을 분들 위로 쓰십시오. 입교 받을 분들 오른손 이렇게 드세요. 5명. 5명이죠. 내가 물으면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유아세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했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일단 앉으세요. 그리고 그 강집사 앞으로 오세요. 얘기 드리고 유아 세례를 하겠습니다. 네. 오른손 드시고 강집사가 오른손 드시고 강집사는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강집사는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됐습니다. 손 내리시고 이제 강집사 거기에 서 있고 세례받을 분 두 분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로들 나오시고 마이크 이거 켜주세요. 나옵니다. 같이 명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스스로 구주로 고백하는 정연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스스로 구주로 고백하는 한유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로 구주 고백하는 자녀 강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서시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좀 쓰세요. 두 분. 예. 그리고 입교 받은 학생들은 일어서세요. 자리에서. 예. 쓰시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두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5명의 학생들에게 입교를 했고 1명의 어린 생명에게 유아세를 베풀었습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건강하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넉넉하게 좀 채워 주옵소서. 어딜 가나 위에 거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건강하게 명랑하게 무럭무럭 잘 커서 이 땅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노년에 계신 분도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지금 건강과 마음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건과 영권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생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선포합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개봉중학교 당회장인 나 박정호 목사는 오늘 정연순 한유진 씨가 세례교인 된 것과 구하율, 재은율, 황주한, 장혜영, 최하준이 입교 교인 된 것과 강오르가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앉으십시오. 끝났습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목요일날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시온 찬양대는 입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의 허락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영입하지 마시고 당의 허락을 거쳐서 영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에바다, 임마누엘, 호산나 여기는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온 찬양대는 우리 교회 본성가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하십니다.
마지막 찬송가 391장 손 절반 올리시고 같이 부르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래.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에서 농사 진 거, 추수한 거 있으시면 가져다 주시면 강단 장식하는 일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시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2024년 11월 두 번째 주일 주 앞에 모여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다시 세상으로 가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영선의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교회와 지역사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에도 1.2 기념비에 위에 해외 나가는 식구들, 군대 나가는 우리 처녀들 오늘 계속된 예배 회의와 이 한 주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접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